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내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너의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이 독서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본 것과 지금 일어나는 것과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여라. 그야말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이야기죠. 일어난 건 적겠습니다. 일어나고 있는 것도 적을 수 있죠. 일어날 일들은 어떻게 적을까요? 과연 미래는 어떻게 꾸며져 나갈까요? 오늘 안 보이던 얼굴이 많이 보입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성안드레아 성당. 압니다. 예. 예전에 그 권대진 신부님이 주임으로 계셨죠? 예,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참회사러 왔습니까? 농담이에요. 예, 앉으셔도 됩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는 모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김천구미역에 와 있는 사람을 연상해 봅시다. 지금 기차가 도착을 했어요. 이 차 타면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김천구미에서 탔으면 서울 가는 방향이면 서울을 갈 거고 부산 가는 방향이면 부산을 가겠죠. 그러면 모종의 나는 미래를 알고 있는 겁니다. 참새가 방앗간을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방앗간으로 들어가죠. 술 좋아하는 사람이 술 마실 기회를 얻으면 어떻게 처신할까요? 쪼로로록 달려갑니다. 도박 좋아하는 사람이 이 근처 컨테이너에서 막 꼬야! 스톱이야! 하는 소리가 들린다.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침이 꼴딱꼴딱 넘어갈 걸. 우리는 모종의 미래를 알고 있는 겁니다. 다만 그 미래가 어디까지 확장해서 알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무지할 뿐이죠. 하느님은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각자의 영혼의 상태를 알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알고 있기에 기회를 주시는 거죠. 모쪼록 오늘 여러분에게 선물되는 기회도 잘 쥐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론의 제목은 저마다의 믿음에 따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흔들리는 차 속에서 혹은 막 심한 인파 속에서 어떨 때는 우리 아이들, 우리 저 꼬맹이 소리 들리죠? 우리 성나의 귀염둥이. 저 아이는 주변이 어떤 상황이건 상관없습니다. 부모님 품에만 안겨 있으면 잘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난길이라고 상상을 해봐요. 막 푹 하는 와중에 등에 업어나는 엄마 등 뒤에 이렇게 엎드려 잡니다. 왜 그럴 수 있어요? 상관없기 때문이죠. 나를 업고 있는 이 엄마가 괜찮다면 나는 괜찮은 겁니다. 나를 끝까지 자기 목숨을 바쳐서라도 책임져 줄 수 있는 누군가가 내 앞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등에 안겨서 잠들 수 있는 거죠. 이게 믿음의 특징입니다. 현대인들이 불안한 이유는 믿을 구석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의 배신 이런 얘기 들어봤죠? 예? 이것만 잘 들어놓으면 뭐든지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무슨 노후보장 상품의 배신, 보험의 배신, 전신만신 배신이래. 예. 배신 안 때리는 게 없습니다. 이제는 자식들이 배신하죠. 예. 야들만 잘 키워놓으면 늙음하게 이제 야들이 어디 여행도 같이 댕겨주고 할 줄 알았는데 여행은커녕 손주 손녀 뒷맡겨놓고 저기들끼리 놀러가. 몬테 빠지가. 일하려고 내가 야들을 키웠나 싶고 그렇습니다. 그죠? 예. 설캉스, 주캉스 해갖고 저끼리 막 재미난 데 놀러 다 가고 일은 다 들어맡기고 어릴 때는 시부모 봉양한다고 길을 쓰고 살다가 이제 손주 봉양한다고 길을 쓰고 살고 있습니다. 아이고 내 맨키로 결혼이나 하면 그럴 걱정이나 없지. 부러워요. 부러우면 신부 되든가. 늦었지요. 웃자겠노. 다시 돌아와서 현대인들이 불안한 이유는 믿을 구석이 점점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너무나 당연시되었던 것들이 현대에 와서 수도 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나이가 들면 존중받던 시대였죠. 선생님이 되면 존경받던 시대였습니다. 사제가 되면 사람들 앞에 존경받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안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웬만하면 거의 다 제 부모님 뻘입니다. 예전 같은 존경심을 갖고 있지는 않죠. 예전에는 연배도 많았고 배운 것도 많으셨고 여러 가지 면에서 뛰어난 분이셨지만 이제는 마음속이 갈등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그래도 신부님께 근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저건 내 아보다 나이가 어린데 그런 느낌을 아예 지울 수 없는 거죠. 한국 사람의 특징입니다. 연배라는 것이 나이가 순식간에 벼슬이 되는 세상이죠. 바로 그런 것들이 차차차차 하나씩 무너지면서 예전에는 당연하게 이거면 기댈 수 있으리라. 부동산의 배신, 그죠? 땅만 사놓으마 이거는 뭐라도 돈이 벌린다. 다른 것들은 다 무너져도 내 자산 가운데 이것만큼은 계속 증식될 것이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왜? 집을 갖고 있어도 집을 살 사람이 무너지게 되면 그건 가치 없는 자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대인들은 그 불안증을 어떻게 해소시킬지를 몰라서 방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특히나 현대에 와서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질환들이, 정신적 병력들이 많아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옛날에는
먹고 산다고 정신이 없었거든요. 아플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 아플 이유도 별로 없어요. 뭔가에 사람이 정신을 집중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하다 보면 정신적으로 아플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삶이 좀 편안해지는 가운데 자꾸 수많은 것들이 나를 짜증스럽게 만드니 그 모든 것들이 스트레스로 변해서 나를 병들게 하는 겁니다. 층간소음으로 살인이 나고, 그죠? 예전에 만원 버스 저는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학교 가기 위해서 그 들어가기 힘든 만원 버스에 억지로 끼어 들어가가지고 가면 내릴 목적지에 다 가서도 내리지를 못해가지고 한참 끼어 있다가 겨우 등 내리면 막 단추 한 2개 터져져 있고 뭐 도시락 주머니는 어디 갔는지 뭐 없고 신발 주머니도 이라쁘고 막 그런 만원 버스를 당연시 여기는 세대가 있다 하면 지금은 내 곁에 어느 정도 가까이 오는 사람을 못 견디는 시대가 됐죠. 우리가 코로나를 거쳐오면서도 성당의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편안해진 거예요. 예전에는 여기 쫑기쫑기 앉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그 누구 하나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그냥 왜? 당연한 거였거든. 하지만 이제는 아닌 거죠. 이제는 나 홀로 편안하게 안락하게 할 수 있는 신앙을 찾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불안해지고 자꾸 조급해집니다. 그 모든 불안증의 가장 깊숙한 내면에 존재하는 숨어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 죽음입니다. 이러다가 죽겠다 싶은 겁니다. 돈 없고 백 없고 뭐가 없으면 이렇게 세상을 사는데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아닌 죽음에 가까운 삶, 병들고 늙고 불편하고 괴로운 삶이 나를 자꾸만 불편하게 하는 겁니다. 결국 죽음이 뒤쫓아오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서 인간은 불안해지는 겁니다. 불안합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죽을 것 같습니다. 너무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은 올 때마다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오늘 제자들이 뭐라고 하죠?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왜요? 유다인들이 왜 두려워요? 죽이거든요. 이 유다인들은 자신들이 열심히 추종하던 스승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린 이들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우리 같이 외쳤죠. 그죠? 기억납니까? 네. 성금요일은 좀 약했어. 성지주일은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그때는 연습을 좀 했는데, 예수님은 너무나 역설적이게도 그렇게 두려움에 감싸여 있는 제자들에게 평화를 말씀하셨어요. 사실 평화에 대한 인사는 이미 평화로운 사람한테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할 필요가 없죠. 평화는 두려움을 가진 이에게 선물되어야 하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걸 선물해 줄 수 있죠. 나아가서 죄의 용서를 말씀하십니다. 평화와 죄의 용서는 기민하게 연계되어 있는 겁니다. 죄가 진실로 용서받아야 평화로운 거죠. 그게 아닐 때에는 뭐가 항상 자기를 뒤쫓아와요? 양심의 가책이 뒤쫓아옵니다. 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책임이. 죄에는 항상 그 결과가 뒤쫓아오거든요. 선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어떤 영역에 선을 행했다 하더라도 그 선행의 결과물은 반드시 나를 뒤쫓아옵니다. 그리고는 상급을 주죠. 반대도 마찬가지니 아무도 못 보는 곳에서 나 혼자 굉장히 비밀스럽게 이건 진짜 아무도 모를 거야 하고 저지른 일이지만 그 죄책이 항상 뒤를 뱀처럼 쫓아오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는 칵 하고 그 독이 든 이빨로 내 영혼을 물어삼킬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주시려는 평화와 죄의 용서, 이건 믿는 이들에게는 너무너무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는 신실한 어른들에게서도 발견이 됩니다. 신앙 안에서 늘 평온함을 잃지 않는 어른들의 특징은 신심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이 신심이 뛰어나다는 걸 착각해서는 안 돼요. 그냥 성당 안 빠지고 나온다, 신심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성경 쓰기 5번 했다, 그래서 무슨 상장 받아서 벽에 붙여놨다, 그러니 신심,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신심이 뛰어나다는 건 하느님에게 내적으로 의탁하는 마음이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겉으로 사실 잘 안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위선자들이 너무 많아서 신심이 없는데도 신심이 뛰어난 신용을 하고 살 수 있거든요. 이거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네. 그들은 자신들의 불안의 근원을 하느님에게 맡기고 신앙 안에서 쉬는 겁니다. 마치 제가 강론을 시작하면서 엄마 등에 안겨있는 어린이와 같은 모습을 설명한 것처럼 하느님의 등에 엎혀서 이분이 나를 지켜주시니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어린이와 같은 거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철부지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반면 조급증에 시달리는 어른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평화가 존재하지 않겠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바로 그 자체가 그들에게 저주가 됩니다. 이게 여러분, 세상에서 이게 우리 육신이고 이게 영혼이라고 친다면 언젠가 우리는 이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늘나라에 갑니다. 그래서 영원히 남을 것 안에 쓰여진 것을 들고 가는 거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모으고 쌓고 생난리를 친 것들을 1도 못 들고 갑니다. 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거 꾸미는데 백날을 보내는 거예요. 정작 여기에는 텅 빈 빈종이만 존재하는 겁니다. 아니, 차라리 텅 비었으면 다행이겠습니다. 여기에 온갖 추접한 것들이 잔뜩 쌓여 있는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누군가와 결탁하고 뇌물을 받고 누군가에게 뇌물을 바치고 자기들끼리 아름아름으로 불법적인 일을 일삼고 그 가운데에서도 그들의 요구하는 음탕함에 따라서 내 내면을 음란함과 음탕함으로 가득 채우고 온갖 쾌락과 세속적 만족감에 쩔어 살던 그런 영혼을 들고 하늘나라에 가면 하느님이 앵가히 좋아하겠다, 그죠? 그래서 이 내면이 조급하고 불안한 영혼들은 그 자체가 저주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심판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하늘나라에 딱 가. 그러면 요 2줄 짝 적혀 있어. 뭐? 나쁜 짓 한 거, 착한 일 한 거. 1번, 네 그때 5살짜리 손주 팼지? 주일미사 한번 나갔으네? 그러면 요거 1대1 싹. 오케이. 제로. 2번째.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나쁜 일 5개, 착한 일 8개면 8 빼기 5는 선 3이니까 하늘나라. 아닙니다, 여러분. 심판은 가서 받는 게 아니라 심판은 여기서부터, 여러분의 내면에서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믿는 이는 이미 용서받은 사람들이고 믿지 않는 이는 이미 스스로를 저주하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롭지 못한 노년, 불안하고 어지러운 삶, 안정화시키고 싶은데 자꾸만 어디선가 뻥뻥 폭탄처럼 내 삶을 어지럽히는 요소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근원을 가만히 살펴보면 내가 그쪽으로 자꾸 도화선에 불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미션 임파서블 처음 도입부 땅땅땅땅땅땅땅땅 따라단 뿡 뿡. 돈에 대한 탐욕을 끊지를 못해서 그게 또 새로운 재앙을 불러들일 준비를 갖추고 있고, 이성에 대한 욕구를 끊지를 못해서 그게 음탕함으로 또 새로운 뭔가에 대한 이 도화선으로 불타오르고 있고, 언젠가는 뻥뻥 터질 거를 미리 그 중간에 탁탁 끊어버리면 깔끔해지고 안정화되고 안락해지는 것을 멈추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자체가
저주가 되는 거죠. 이들은 성당에 나오지만 하느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저 성당이 삶의 습관으로 굳었을 뿐이거나 아니면 성당에서 뭔가 얻어먹을 게 있어서 나옵니다. 그게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들은 진정으로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특징이 늘 불안하고 짜증스럽고 뭔가 호기심거리. 근데 그 호기심도 선하고 좋은 것에 대한 호기심은 절대로 가지는 적이 없습니다. 어떤 성인들의 영성서적이나 어떤 좋은 가치관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에 깨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만나. 그래 그 자매 뭐라 하더노? 네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할게. 내한테 말해봐라. 이런 막 표정이 막 살아납니다. 좋아가지고 누군가에 대한 험담, 뒷담화 이런 것들을 잔뜩 끌어모으는 거죠. 그래갖고는 또 누구한테 괜히 말 전했다가 또 그하고 여하고 사건 터져가지고 중간에 끼어가지고 아이고 이건 내 잘못 아닌데 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 잘못이죠. 들어주었고 전해주었으니까요. 그러면서도 왜 내가 이렇게 불안정할까? 개사습니다. 그죠? 예. 혼자 있으면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더욱더 불안해집니다. 지금 일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주변을 돌아보면 누구는 어디 여행 갔다 하고 누구는 어디 잔치 갔다 하고 누구는 어디 재밌는 일 있다 하고 그러니까 내가 그냥 집안에 가만히 있는 게 너무 불안합니다. 그리고는 누군가를 찾아서 나서는데 내 딴에는 친교와 우정을 찾아서 나선다고 하지만 그렇게 실컷 만나고 오면 내 마음은 2배로 불안해져 있습니다. 공연한 소리를 들어가지고 누구 손주는 서울대 갔다더라, 누구 자식은 뭐 성공해갖고 뭐 했다더라, 괜히 그런 소리 들어가갖고 속에 온갖 어지러움이 더 가중되어서 들어오는 겁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준주성범 초반부에 나오는 말입니다. 너희가 공연히 나갔다가 사람들을 만나고 들어오면 너희 마음이 더욱 불안해져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면서도 도대체 나의 내면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지 찾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내면이 믿음을 회복해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해 주시려는 분께 우리의 모든 불안을 의탁하고 그분 등에 업혀서 조용히 이거보다도 이게 막 잘 자라 우리 아가 앞들과 뒷동산에 새들도 아가 양도 다들 자는데. 오늘 복음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